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아프신 분 없고. 네. 우리 교우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위가 몇 번 더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끝날까요? 올 것 같아요? 하긴 뭐 3월에도 막 그냥 폭설이 내리고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죠, 많이. 아무튼 그래도 뭐 다가오는 봄이야 막을 수는 없겠죠? 예, 올 겁니다. 요즘 입원실이 모자라는 병동이 어디냐면은 정신병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병동? 참 많아요. 그죠? 아마 해가 갈수록 이 소위 마음의 병, 이 정신의 병이 생겨서 또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 뭐 색깔은 다르지만 정신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울증도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잠 못 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이에요. 정신과에 가야 그 약 처방전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신병동에서 이제 과대망상증이라고 그러죠.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있는 그런 정신병동인데, 어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하느님이 보낸 예언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병동 안을 1층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소리만 질러. 나는 하느님이 직접 파견한 난 예언자다. 그러면서 엎드려라, 무릎 꿇어라.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지 못하니까는 진짜 예언자인 줄 알고 또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또 안수까지 또 다 해준단 말이야, 이게. 에? 나중에는 거기 일하는 간호사들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은 정말 예언자 나타난 줄 알고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일과는 뭐냐, 그 건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1층부터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게 하는 게 그 사람 아주 취미고 재미예요. 나는 예언자다. 하느님이 파견하신 예언자다. 무릎 꿇어라. 근데 다 돌고 맨 5층에 딱 올라갔더니 이 사람만 딱 복도 끝에 나타나면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데 양옆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근데 저 끝에 한 놈이 벽에 삐딱하게 기대 서가지고선 무릎을 안 꿇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느님이 파견하신 예언자야, 무릎 꿇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흥 하더니 이놈아, 난 너 같은 놈 보낸 적 없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본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 이놈아. 오히려 반대로 소리를 꽥 지르니까는 아이고,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 무릎을 꿇었대요. 지금도 6분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웃고 있어요. 이제 아마 집에 갈 때쯤 되면 아마 그게 그래서 웃었구나 하고 기억들을 할 텐데, 나는 너 같은 놈 파견한 적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병동 안에는 성부도 계시고 또 예언자도 계시잖아요. 이 과대망상증 가운데서 이 종교적인 과대망상증이 참 위험해요.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뭐 자기가 예언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제2의 구세주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생기죠. 자기가 예수래요. 재림한 예수라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안 빠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정통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것만 해도 큰 은총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냥 뭐 집안 다 풍지박산 나고 그냥 뭐 재산 다 뺏기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는 아무튼 요즘 세력이 커지고 있는 어떤 그 사이비 딸아이들 둘이 다 거기에 빠졌어. 그래서 엄마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내 딸 내놔라, 내 딸 내놔라. 딸들이 나와요. 나오더니 엄마나 미성년자 아니잖아. 난 내 발로 걸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미친 마음으로 그냥 막 멱살을 잡고 그냥 귀싸대기를 막 때렸더니 그 딸아이가 바로 전화합니다. 112. 폭행당했다고. 경찰차가 와서 엄마 끌고 가요. 지금 사이비 그 집단 그 본부 앞에 가면은 자식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스스로 천주교를 선택해서 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죠. 이 불러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늘 눈 뜨면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온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그 신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루카복음 우리가 읽었지요? 참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진복 8단이 나와요. 저는 요번에 이거 성서 강론 준비를 하면서 그냥 그 전에 한평생 그냥 유심히 이렇게 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유심히 좀 비교를 좀 해서 봤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과 오늘 읽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참 행복의 차이가 뭔가. 대개는 루카복음에 나오는 오늘 이 참 행복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이나 내용이 같은 거다 하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조금 색깔은 다르더라 이거죠. 일단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복 8단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느냐?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루카복음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제자들과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들은 이 참 행복에 대한 설교는 루카복음과는 다르게 산 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한 평지 설교입니다. 그게 우선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말 그대로 진복 8단입니다. 8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행복하다, 슬퍼하는 자 행복하다, 온유한 자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자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한 자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 행복하다, 박해받는 자 행복하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개의 진복 8단인데 근데 오늘 들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참 행복은 8개가 아니라 몇 개인 줄 아세요? 진복 4단이에요. 4개.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행복하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행복하다. 미움을 받고 내어 쫓기고 욕먹고 누명 쓰는 사람들아 행복하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과 이 진복 4단 중에 겹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다와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아 행복하다가 겹치는 거고 나머지 내용이 달라요. 그 대신 마태복음에는 없는 불행 4단이 나오죠. 불행한 자들, 부여한 사람들아 불행하다. 배불리 먹고 지내는 인간들아 불행하다. 지금 웃고 지내는 사람들아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아 불행하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이 마태복음의 사진복, 사불행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미사 시간에 10분, 20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 언젠가 한번 빠른 시일 내 저녁 특강으로 이 진복 8단에 대한 거, 진복 불행에 대한 거를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론 준비가 아니라 강의 준비를 제가 며칠 동안을 어떻게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진복 8단이나 오늘 우리들이 들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진복 4단, 불행 4단의 핵심은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느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그럽니다. 행복의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참 행복이란 이 세상에서 안이한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벼락 같은 얘기들이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현실을 뒤엎는 혁명이요 도전이었습니다. 현실 생활 속에 안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얘기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가치관을 뒤바꿔 버리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참다운 행복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몸과 마음 모든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충성하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을 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살이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바보스럽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갚아줄 거다. 바로 이 말이 오늘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 복음에 하늘나라에서라는 단어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하늘나라에서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참 행복 속에 살려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져 죽을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자는 복되도다. 풀이하면은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하느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시골 사람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자녀가 혼인을 한다든지 시험 볼 때 되든지 뭐 잘 안 된다 하면은 점장이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38.9%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점집이나 철학관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중에도 10명 가운데 3.8명이니까 4명 정도는 점집이나 철학관을 분명히 갔다 왔다는 겁니다. 고개 숙인다고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아까부터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집에서 뭔 얘기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나 봅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붙잡는 슬기가 있을 때 그는 참으로 행복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기댈 때 그는 행복합니다. 서두에 내가 얘기 드린 그 정신병동의 과대망상증, 한 사람은 본인 자신이 성부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자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고 예언자들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참다운 행복입니다. 지금 편하고 즐거운 것만으로 참 행복이라 생각지 말고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행복은 권리입니다. 사제도 행복해야 됩니다. 맞지요? 신부 생활하면서 불행하게 신부 생활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수도자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물질을 가득히 가두고 사람을 가두고 명예를 이 안에다 두고 명예에서 행복을 찾고 물질에서 행복을 찾고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뚱아리를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신뢰를 주님께 온전히 두는 자가 진복자니라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못 만들 때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은 모든 재산을 버려두고 야훼의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너희들이 빠져나가면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울 것이다. 그 대신 반드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쳐다보지 말거라. 천사에게 이 말을 들은 롯은 아내와 딸들에게 이따 우리 아무튼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야.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살던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롯의 아내는 불행하게도 뒤를 바라다 봅니까? 안 봅니까? 무엇 때문에? 집에 두고 온 세간 때문에. 아이고, 자개장서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새로 바꾼 싱크대서부터 해가지고 세탁기도 그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그냥 뒤를 바라다 보다 뭐로 바뀐다고요? 소금기둥으로 바뀝니다. 결국에 진복 8단의 내용은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환경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려 하다가 울음이 나오고 힘들고
그리고 굶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내가 책임지고 하늘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내가 주리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조금씩 봅니다. 연옥의 맛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맛도 볼 때가 있지요. 천국의 맛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할 때 우리는 천국의 맛을 봅니다. 연옥의 맛을 볼 때는 언제입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고 말 안 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두 달이 됐습니다. 그 안에는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입에 달아도 내가 이거 삼키면 나는 죽는다 하는 각오를 갖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뱉어야 됩니다. 또 입에서는 소태처럼 쓰더라도 내가 이거 먹어야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야말로 코 막고 꿀떡 생겨야 됩니다. 들어갈 때는 쓴 거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참 행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